오늘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3주차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주, 한두 주 더 이상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은 하나님과는 더 대면해서 우리의 신앙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프라이팬 위에서 달걀은 굳어지고 버터는 녹아지듯이 같은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더 굳어지고 더 든든해지는 아름다운 신앙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강력한 태풍이 내일 또 부산을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코로나나 이런 태풍이나 스스로 조심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또 태풍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기독교에만 성경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과 신자 간의 관계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 안에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이것만 바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복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남에게 칭찬받으며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보람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 계시고 하늘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참 아버지시냐? 하나님이 참 아버지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는 엄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한 분에 한 분. 진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대신 노릇을 하는 그런 잠시 동안에 일시간 동안 그 노릇을 하는 그런 분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만 아버지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녀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버지셨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아버지시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적인 이런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복을 쭉 약속하시다가 계시록 22장에 가면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이 복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런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두루마기를 어디에서 빱니까? 내가 뭐 빨래 이런 세제를 넣어가지고 빱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에 반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복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에 복으로 끝납니다. 시편도 보면 시편이 몇 권이죠? 시편도 한 권이 아니고 5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15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을 금하여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아서 약속된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읍시다. 우리의 눈과 약속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귀맛을 잃지 맙시다. 우리의 입이 혀가 음식의 맛을 다 보고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도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맛을 보아요. 다 그대로 삼키지 말고 들리지는 대로 듣지 말고 그 말의 맛을 보고 이게 진실한가, 이게 참된가, 이게 유익한 말인가 우리가 맛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야만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에는 52개의 잔뼈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4분의 1의 뼈가 발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온 몸의 무게를 늘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천하게 지금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발은 평생 걸어다니는 길이가 지구의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발인데 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내 발을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발이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발을 오늘 잘 이렇게 점검해서 정말 복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시를 썼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 단풍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길이 뻗어 있었어. 두 길 모두 갈 수 없어 아쉬웠고 몸이 하나뿐인 방랑자인지라 오랫동안 난 거기 서서 한 길을 최대한 멀리 내려다 보았지. 그 길이 덤불 속 굽이쳐 내려간 곳까지.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는데 그 길도 마냥 똑같이 아름다웠지. 어쩌면 그 길이 더 나을 듯했어. 그 길은 풀이 울창했고 인적도 드물었기에 인적으로 달아버린 건 두 길 모두 실제로는 거의 같았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검은 발자국 흔적 한 점 없는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난 다른 길 걷기 위해 첫 길은 남겨두었으나 길은 또 다른 길로 연결됨을 알았기에 결코 돌아올 수 없으리란 의구심이 들었지. 난 한숨 지으며 지금부터 먼 훗날 어디선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내 모든 운명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난 한숨을 지으면서 지금부터 먼 훗날 어디에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길이 있었어. 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내 모든 운명이 바뀌었다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길도 소개하고 발람의 길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두 길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도 있고 다윗의 길로 간 사람도 있다. 가는 것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지만은 그 길로 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갔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이 뭡니까? 지옥길,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옥길로 가던 우리를 천국길로 되돌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 421장 얼마나 감격적인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축복 길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생명 길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복된 길이요. 평강 길이요. 좁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라고 부르는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입니까? 정말로 천국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는 길 지옥길이요, 저주길이요, 사망길이요, 넓은 길이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찬송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첫째로 예수 믿어야 돼. 두 번째, 죄 사함 받아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믿어요.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 오늘 죄 사함에 대한 이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는 이런 확신뿐만 아니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해. 사람이 변해.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정말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과거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과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세 잡기 하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만 알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인색한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진다. 그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를 따라가던 삶이, 나쁜 계획을 세우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서 의로운 사람과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천국길로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이게 본문에 보세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없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참 실수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정말 천국길을 가는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많이 잡아야 3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30년, 40년, 50년을 다녔으니까 내 발이 당연히 천국길로 가고 있겠지. 그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어서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내 발은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발이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 길로 가고 있는 복된 발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천국 길을 가면서라도, 생명의 길을 가면서라도 복된 길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과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복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라크 하는 복이 나오는데 415번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아샤르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44번 나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할 때 쓰는 말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아샤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아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 복 받아라, 너 이렇게 잘 되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다 그 부모의 말대로 축복대로 다 삽니까?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 축복대로 삽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크의 이런 축복을 지금 합니다. 복 받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시는데 다 받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샤르 하는 사람, 아사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이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지금 천국 길을 갈 뿐만 아니고 천국 가면서라도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지켜서 이런 복, 이런 말씀을 지킬 때 오는 이 복, 아샤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시간에 읽어드린 잠언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얼마나 찬란하게 떠오릅니까? 그리고 한낮의 그 햇살, 정오에 빛나는 같은 이런 광명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죄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실패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가난이요 어둠이 바로 질병입니다. 이런 악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어둠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로 걸어가서 빛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로 걸어가서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서 오늘 이 아샤르의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킹스턴 법과 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그저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졸업하는 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술집도 가보고 또 도박집에도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두 친구는 약속한 대로 이제 도박장을 또 술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한 친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술 먹고 도박하고 죄 짓는 장소로 가고 있지? 그러면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죽지. 그럼 죽으면 안 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우리 도박장으로 술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우리 가지 말자고. 그래 한 친구는 아이고 무슨 남자가 그리 약속했으면 가야지 하고 가지 말자. 그렇게 지금 신강의를 했습니다. 두 친구는 옥신각신하다가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도박장 술집으로 갔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교도소에도 신문이 들어갔습니다. 특식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신문을 받아보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좋은 날 당신은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대통령은 30년 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내 친구였다고. 그 친구는 교회로 발길을 돌렸고 나는 도박장으로 술집으로 가서 거기서 술에 취해서 싸움질을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지금 무기수로 이렇게 감방에 들어있다고. 저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 친구와 술집으로 간 친구의 삶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21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정말 정직하게 소신껏 정책을 펴다가 재선에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가지고 24대 대통령이 되어졌어. 두 번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를 기념하는 공항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또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요, 하나는 음행입니다. 베드로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한 길을 가다가 나귀의 책망을 받은 발람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발람은 불의한 물질을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그 자신 죽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이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불의한 재물, 내 것 아닌 재물을 탐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발길은 아닌가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음란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 걸음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 보면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뱀같이 물림받고 독사같이 쏘여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발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 걸음을 보고 있는데 내가 발로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로 가면 우리의 발을 돌려서 다시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이게 가만히 보면요 전부 복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이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복수로 나와. 죄를 지으면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범을 끌어다닙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위로를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죄를 혼자 짓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바른 길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바른 길이 아니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을 보세요.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생각할 때 왜 자기도 이 레위 자손인데 왜 이 모세하고 아론만 저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다단을 꼽니다. 다단은 루벤 자손이에요. 루벤 자손은 큰아들은 큰아들. 그러니까 네가 큰아들인데 네가 큰아들 노릇을 해야지 왜 저것들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지? 그러면서 또 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닙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당을 지으면은 그대로 있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250명을 다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에게서 떠나라. 거기 떠나라. 같이 있으면 죽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온의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땅을 갈라가지고 바로 땅 안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던 250명은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입니다. 그들에게 가담했던 14,700명은 연병에서 다 죽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죄인에게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다가 지금 죽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와야 될 죄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죄 지은 내 발이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또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동조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옥길, 저주의 길, 불행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네 발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아서
모든 것 다 변화해서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 그런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오늘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길을, 천국길을 가면서라도 복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받지 못할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 두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탐욕의 길, 경제적으로 가서는 안 될 길, 음란의 길, 성적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고 꼭 같이 짓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간다면 빨리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런 장소에 있지 않는가? 나와서 함께 죄의 길로 걷지 말고 함께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천국으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천국길로 가고 있는가? 천국길로 가면서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복된 길,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복된 길로 걸어가고 또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 아사레의 복,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